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6페이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6페이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랜만에 휴일, 또 천충일 휴일이죠. 오랜만에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쉬는 날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신 은혜, 준비하신 능력, 준비하신 은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은요, 전환의 말씀입니다. 전환점이 되는 어떠한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특별히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당시의 시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갇혀 있다. 이것은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하나님의 입을 막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세상과 또 그 말씀을 들어야 될 백성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한 채로 그 말씀을 가두어 두고 있는 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위대 뜰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영적인 문제가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됩니다. 사회가 여전히 부유하고 여전히 문제가 없이 보이고 여러 가지로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영적인 문제가 시작된다면요, 그 사회에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듣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생각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틀리지 않다라고 믿고 오히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교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듣는 귀가 닫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가 시작된 것은 영적인 문제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영적인 문제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영적인 문제는요, 점점 마치 누룩처럼요, 퍼져가는 전염병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 실제적인 문제들 가운데 퍼져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깊이를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만 원인을 찾고 그 문제 속에서만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 속에서만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그 문제의 시작을 찾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에 말씀하고 계시는 유대의 문제는요, 단순한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대적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문제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그런데 단어에 이러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니라.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팁이 있다면요, 성경은 언제나 동사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동사에 집중해야 될까?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동사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동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 있는 동사는 무엇입니까? 갇혀 있다라는 동사가 있고요, 임하시니라, 임하시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는요, 두 대립되는 동사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다라는 동사와 임하시다라고 하는 동사요. 그렇습니다. 이 단어는 분명히 대조적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갇힌 상황 속에서, 막힌 상황 속에서 그 닫히고 막힌 상황이 끝나고 아무런 탈출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닫히고 갇혀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는 임하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방이 가로막힌 감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도요, 하늘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물리적으로 때로는 영적으로 모든 것이 갇혀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임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갇혀 있든지 갇혀 있지 않든지 상관없이 임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또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신자에게 최악의 상황은 그렇게 무엇이냐? 갇혀 있는 게 최악의 상황이 아닙니다. 가로막혀져 있는 게 최악의 상황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가장 최악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임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가장 최악의 상황이에요. 오히려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면 그 상황은 결코 좋지 않은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면 그 상황은 최선의 상황, 최선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침묵을 경험합니다. 언제 이 침묵을 경험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 가운데 따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10여 년의 시간을 침묵하셔요. 또 이스라엘에도요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이라고 하는 침묵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어둠의 때, 역사의 어둠의 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바로 우리의 인생과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는요 가장 두려워할 때고 가장 염려해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만 한다면요 그때는 그 시대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고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때라 할지라도 소망할 수 있는 때인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냐보다 더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가에 주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 가운데서도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붙들려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되었다?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종이에요. 요셉은 노예입니다. 요셉은 자유를 잃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원하는 곳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을까요? 꿈속에 요셉아 라고 나타나셨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이 임하셨던 겁니다. 말씀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요셉은요 그 종된 상황 가운데서도요 형통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게다가 39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다시 한번 이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감옥에서 형통하게 된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소망을 품지 못하고 소망을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요 그것은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지 않으셨을 때, 만나지 못했을 때, 듣지 못했을 때가 바로 우리가 소망을 품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를 환경에서 찾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을 조금 나아지는 상황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심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심이 그 약속이 믿어지게 하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대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담겨진다면 여러분 소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든지 때로는 위로하는 말씀이든지 기쁘게 하시는 말씀이든지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여겨지시거든 소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변화할 기회를, 또한 새로워질 기회를, 또한 그 상황과 환경들을 바꿀 기회를 주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는요, 어떻게 해라고 명령하시는가?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는 예레미야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요, 한계 상황에 빠져 있는 이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부르짖어라. 시편에도 보면요,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큰 소리로 기도해라, 큰 소리로 찾아라 라는 말이 아니라 말에 위급한 일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요, 큰 소리보다는 비명에 가까운 거예요. 비명을 질러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높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왜 부르짖으라고, 비명이라도 질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는 예레미야를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나라와 민족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 앞에 놓여져 있는 자신의 동족,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했던 이 예레미야를 대표하는 표현이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심판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들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모든 사람이 울지는 않았어요. 모든 선지자가 울면서 부르짖지는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시대도요, 끔찍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울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다 울진 않아요.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질적으로 약간 우울한 기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성적으로 더 민감하고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더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심성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러한 부류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요,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사를 심각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쉽게 우울해지고 침통해지고 움츠러지는 성향이 나타날 때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작은 문제 앞에서도요, 의기소침해지는 성격인 거예요. 작은 문제 앞에서도 이 일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고 넘어설 수 없는 문제처럼 보여서 그 마음에 생겨났던 의지와 생겨났던 마음들이 쉽게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어려움들이 계속 겹쳐가게 되면요, 긍정적이었던 사람도요, 밝았던 사람들도요, 우울해지기 마련이고 어두워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뜻에 따라서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어떠한 일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증거하기는 증거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듣지는 않을 것이다. 선포는 하라고 하시는데 그 심각한 선포, 그리고 심판의 선포를 하는데 듣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좌절감을 느꼈을까요? 얼마나 낙심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문제를 오랫동안 안고 있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그 문제의 상황을요,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게 된다라고들 합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문제가 있으면요,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는데요, 아무리 해도 그것이 바뀌어지지가 않고 변하지가 않고 그리고 돌이켜지지 않을 것 같이 보일 때는요, 마치 이게 그냥 운명인가 보다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오랫동안 이 문제들을 품고 변하지 않는 자신의 동족과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많이 무너졌음이 틀림없습니다. 처음에는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자신의 동족들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어지지 않겠다, 변하지 않겠다, 그저 이 상황 가운데서 끝나겠다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는 꿈과 소망을 포기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반복되는 것 속에서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고 가장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서 합리적인 것, 효율적인 방법, 논리적인 방법들을 교육받고 훈련받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서 소망하지 않게 되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은 법을 배워 나아가는 것, 체념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기도대로 되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기도해도 소용없을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받아들여지게 되면요, 그리고 수용하게 되면요,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는요, 그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 38년 된 병자는요, 사람이 낫는다는 그 연못의 물가에 앉아 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그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뛰어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을, 실패의 경험들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아감으로 인하여서요, 이제는 더 이상 나을 소망도, 그 물가에 들어갈 의지도 상실해버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 나아가셔서요, 그에게 처음부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 사람은요, 일어날 의지, 일어날 소망조차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영적인 상태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이 38년 된 병자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은 일어나라, 치유받으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기도 가운데 낙심되어 있는 자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해결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그 문제 가운데서 정말 빠져나오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요, 아니 그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당연히 낫고 싶죠, 당연히 고치고 싶죠, 당연히 해결하고 싶죠 라고 대답하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못 고칠 걸, 못 바꿀 걸, 그리고 못 변화시킬 걸 이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자리 잡아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 담을 넘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열심히 땀 흘려 기도하는데요, 정말 그렇게 될 것을 믿지 않아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가 정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관성에 따라서, 신앙의 습관을 따라서 내 입을 벌려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에 아무런 믿음도,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소망도 담겨져 있지 않다면요, 그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기도이고 소망이 없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던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 가운데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의 눌려져 있는 그 마음으로부터 뛰쳐나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낙심된 그 고정관념으로부터 뛰쳐나오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못하다 보면요,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돼서 기도를 안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기도가 안 되는 거는요, 목사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기도에 눌린 자리에서 탈출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그 눌려진 것이 떨쳐질 때까지,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서 묶여져 있는 것들이 끊어져 나갈 때까지 부르짖어라. 소리를 질러라. 비명을 질러라.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비전, 살아있는 생명을 다시 되찾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는 아무리 때려도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 던져줘도, 물 가운데 던져줘도요, 죽은 시체에서는요,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요, 매를 맞거나 때로는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빠지면요,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그것은요, 어떠한 생각과 계획을 따라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표현해야지, 이렇게 말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눌려져 있을 때 여러분의 영적 본능을 가지고 소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을 때에 우리 가운데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의 손길들이 끊어져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필요하냐? 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눌려져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바꾸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작정해서 기도하는데 이왕 응답하실 거면 빨리 좀 응답하시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응답하시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향해서 기도하고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문제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기도는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셔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놓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기도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상황들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기도의 응답의 시작은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아무런 걱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울부짖고 매달렸던 것이 더 이상 울부짖고 매달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먼저 바꾸십니다. 그 큰 문제가 크지 않게 여겨지게 만드시고 그 넘어설 수 없는 것들이 넘어설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십니다. 소망할 수 없는 마음에 소망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고, 무기력했던 마음 가운데 도전해보고 시도해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응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도에 내가 응답을 받았는가, 응답을 받지 못했는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가장 첫 번째는 이거예요. 기도한 뒤에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했던 그 마음이 평안하게 되었는지가 바로 응답의 첫 번째 사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해도 계속해서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는데도 계속해서 염려가 됩니까? 염려가 되지 않을 때까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해결돼서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먼저, 우리의 마음에 먼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때로는 내 마음과 내 심령 가운데서 해결하지 못할 영적인 문제들을 혹시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 일들을 완성해 나아가시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 이 밤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행할 것이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라고 하는 응답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 인내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인내할 수 있는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